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석 달 전쯤에 이제 서울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거의 이제 한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인데 거의 한 2, 3년 만에 이번에 전철을 타고 갔어요. 아침에 이제 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2호선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여기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환경에서 출근을 하는구나.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 지하철에서 좀 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정말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한번 현장에 쭉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 좁은데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좁은 틈새 사이에서 막 이렇게 웹툰을 보고 있고 검색하고 있고, 다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네. 그러다가 제가 바로 이제 옆에 이게 어떤 분이 뭘 보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 싫어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긴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써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라.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이 거의 끝까지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무 큰 좌절감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저도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복음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각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다른 것이,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각인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강의를 하나 봤는데 사람의 성격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15세 이전에만 바뀔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성격이 안 바뀐대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군대 가서 성격이 바뀌었어.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 나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회사 생활 정말 잘하고, 나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데 군대 생활 잘하고, 막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회성이 발달을 한 거래요. 성격은 그대로래요. 그럼 내 성격은 내성적인데 내 사회적으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데미지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데미지가 계속 쌓여갖고 한계치를 다다르면은 뭐가 나오느냐? 각인된 게 나온다는, 각인된 게. 그 사람의 진짜 성격. 네. 그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기 전에 꼭 힘든 여행을 해봐라.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께 진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랑으로 포장된 거 말고 진짜 막 힘들 때 막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내게 그동안 오랫동안 각인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올바르게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자꾸 틀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보는 것도 틀리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장님이 제 등에 이렇게 털이 좀 묻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이렇게 돌아보래요. 그래서 왜요? 하고 돌아봤더니 등에 있는 털을, 그 옷에 묻은 털을 이게 뽑아서 털이 많이 묻었다고, 목사님 털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일입니까?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부장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걸 본단 말이에요. 틀린 쪽으로 자꾸 봐요. 예. 이러면 우리가 진짜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패할 것을 다 붙잡게 됩니다. 특히요, 여러분 이 상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불신앙,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 딱 여기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잡히면 특징이 뭐냐? 여기 잡힌 사람들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꾸, 왜냐,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시간표가.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벗어내라. 이거를 벗어낼 수 있는 무엇을 해야 되냐? 힘을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대학 청년부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네.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힘을 탁 준비하실 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본격적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세상 사람들 뭐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가 쏟아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정말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 다르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진짜 힘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보이는 곳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존재고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알려주는 게 선악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뭡니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너는 바로 내가 만든 영적인 존재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힘. 예. 뭐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딱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라.
예. 그리고요. 예, 이 순서가 조금 안 맞는데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요셉이 딱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 상태를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녀도 응답 없는 게 당연해.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힘이 없어.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오랫동안 체질이 돼버리니까 응답 안 받아도 이상하지 않아. 은혜 못 받아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가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요 상태를 조금만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발 닿는 곳마다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예. 이거를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회복됩니까? 그야말로 영적인 능력이 내게 회복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여러분 진짜 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이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대학 청년부 때 준비해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참 희한한 일이 많고요,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속에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열처녀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명이 나오죠. 첫 번째가 신랑이 나옵니다. 이 신랑은 누굴 얘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 그리고 신부가 나옵니다. 예. 결혼식이니까 신부가 있겠죠. 이 신부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예. 이 10처녀가 뭐냐? 이 10처녀는 들러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신부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혹은 나중에 신랑이 찾아왔을 때 같이 신랑 집에 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자, 근데 주로 이 신랑이 언제 찾아왔냐면 한밤중에 많이 왔대요. 밤에 오니까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신부가 신랑 집에 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 등불과 기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여러분 이 본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야, 신랑이 도대체 뭐냐? 왜 밤에 왔냐? 기름은 뭐냐? 등불은 뭐냐? 막 이러면서요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서 그 잔치집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없어서 전통과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 유대인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과 전통과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관심 쏟느니라고. 진짜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 우리가 복음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진짜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을 안 보여. 이게 나에게 저주로 보이고 나에게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빨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중요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응답을 못 보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에 빠져가지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 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5달란트, 주인이 다른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줍니다. 그 주인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해가지고 2배를 남기죠. 10개.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배를 남겨서 4개를 남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 속에 묻었어요. 땅 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칭찬하는데 이 1달란트 가진 자를 아주 책망하시죠.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이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하나 줬는데 하나 드린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우리 그럼 장사하러 나가야 됩니까? 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 저는 그래서 사실 어릴 때요, 야, 이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정말 힘들구나. 2배는 남겨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저는 사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도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딱 주셨는데요, 이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선민 의식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일엔 전혀 관심 없고요,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나라만, 나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땅 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네. 그러니까 말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응답으로 보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 속에. 네.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제 천국,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는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양은, 염소는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상급을 주고 축복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리 중에 그 염소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말씀 들으면 어릴 때 내가 염소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도 염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내가 혹시 염소 아니야? 내가 지금 양으로 서 있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되게 눌리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 메시지도 그 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이 양과 염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염소는 먼저 이 양부터 말씀드리면, 이 양은 특징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합니다. 저도 양을 실제로 잡는 걸 못 봐서 그러는데, 양은요, 목을 딸 때도요, 잡을 때도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양은 그렇대.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요, 얼마나 가만히 있느냐면은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럼 양들끼리 서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몰리다 보면은 하나가 깔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깔리면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깔려 죽는데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염소는 어떤 거냐? 염소는 일단 성격이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맹수가 쳐들어오면은 양은 숨기 바쁜데 염소는 달려나간대요.
달려나가고 뿔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네. 주인 말도 안 들어요. 염소는 주인도 막 들이받고 그냥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염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염소를 주셨느냐?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깔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놓는 거예요. 염소가 자꾸 들이받아가지고 깔려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자들, 전통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부분들을 또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적용을 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왜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걸로 봐야 되는데 이걸로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대학 청년부 때 이 힘을 길러라.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매이지 말고 나를 살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번 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지금 내가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 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알면은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예.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고 계시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저희 아내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재밌는 소재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IMF 터질 거 알고 있고, 나도 가면은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알면은 이긴단 말이에요. 알면은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요, 막 중요한 순간마다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거구나 다 알기 때문에요.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다 붙잡게 되면 이때부터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뭘 가지시면 되냐? 진짜 기도로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 앞에 하는 거 말고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고요한 시간, 스마트폰 잠깐 꺼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때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를요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말하면요 도움이 안 돼요. 들어주는 것은 되지만 참된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하고 한번 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진짜 조금씩 되면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됐다는 증거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발견이 됐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딱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제가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어릴 때 봤던 분들은 알 건데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걸 봐도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하시겠지. 은혜 안 받았다고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닐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깎아가지고 그 사람은 진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저 자신이 그래요 원래. 근데 계속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뭐가 바뀌기 시작하는지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살리는 쪽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아유 얘가 뭐 앞으로 뭐 하겠나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까? 그게 정말 기대돼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완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다 살리게 됩니다. 내 주변도 살리고 내 현장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 주변을 살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연말이라 여러분 또 들뜨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뭔가 이게 좀 들뜨기도 하고 축제 같고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를 뛰어넘고 현장을 뛰어넘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더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놀아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주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늦어도 25분까지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대학 청년부 임원 사역자 모임이 중직자 대학원 끝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탄 연습이 있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실이 밝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청년들께서 이제 금요일 날에 모여가지고 이제 손수 직접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의자가 새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조명도 바꾸고
이제 커튼도 다 바꾸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배실 세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그리고 헌신으로 도와주시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 동참해 주셔서 이제 예배실 잘 꾸밀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 안내 있습니다. 237 화요지제 훈련 안내가 나와 있고요. 특히 예비대학 수련회가 12월 28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 나왔는데 김이삭 청년이 이제 12월 12일 내일부로 이제 6주 동안 훈련소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가서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현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이삭 청년이 오늘 안 왔네요. 온다고 했는데 이따 좀 혼내줘야겠다. 승원아. 네. 내일 이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5주간이라 그러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니까 5주간 입대를 하고 제대 그 훈련 마치면 이제 여기서 군부대를 갈지 동사무소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급 인력 지금 헬스장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현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여러분들 훈련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페인트 칠 했는데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네, 여러분 앞으로도 남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도와서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전문성 위에 산업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